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고 2020년 9월 20일 소망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함께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 저 혼자 산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수많은 일들, 그 수많은 순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자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저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삶 속에서 영광 받아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빚으신 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에게 들려주는 시간입니다. 기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소망부 공동 식구들 생각하면서 향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비록 지금 우리는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그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귀중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저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조금이나마 하루하루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셨건만 그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걱정하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붙여주신 귀한 사람들을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섬기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싫고 저게 싫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희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한 저희들의 마음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굳어진 저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새롭게 되며 새 힘을 얻고 은혜를 얻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저희 소망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은혜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껴 그와 의 형제를 맺었다. 아멘. 오늘은 기억되는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고 또 친구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한 주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지냈는데요. 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오랜만에 제가 군 생활을 함께 했던 한 형제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로 갑자기 연락을 하셨을까 했더니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2주기가 되었고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에게 어떻게 그 추도 예배를 진행하면 좋을까요? 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연락이었습니다. 벌써 그 형제님과 함께 그 군생활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교제를 나누는 게 한 3년?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이미 전역한 지 그분은 오래되셨고 저 얼굴을 사실은 못 본 지가 조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이 형제님은 신앙에 대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요. 이제 세상에서는 약사이고 나름 좋은 배경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던 그런 형제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님께서 갑자기 암이 발병을 하셔가지고 아파지시면서 어머님이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암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시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옆에서 그 있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든 와중에 있으니까 본인도 어떻게 하든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교회 문을 밟기 시작하고 예배도 드리기 시작하고 말씀에 대한 것도 묻기 시작하고 그렇게 그 형제님의 신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한 번은 되게 이 어머님께서 그래서 많은 주위 분들의 기도와 응원, 격려를 통해서 항암을 마치고 잘 회복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한 1년 정도 시간이 다시 흐르고 재발을 해가지고 다시 투병 생활을 시작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치료가 되지 못하고 그만 병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저에게 꾸준히 연락해서 저는 한평이라고 하는 곳에 있고 그 형제님과 가족들은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도 그 거리를 떠나서 기도로 매번 목사님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요새 많이 힘드십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어머님께서 마지막 그 투병 생활하는 그 순간들을 함께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기간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냄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주었고 제가 성실하게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지 준비를 해서 도와드렸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그렇게 기억나는 친구, 또 기억되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PPT 화면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친구, 어떤 친구가 있나요? 우리 진호 형제님은 기억에 남는 친구 누가 있을까요? 우리 재환이 형제는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나요? 또 우리 지혜자매, 그래요. 기억에 남는 친구.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친구, 기억에 남는 친구 한두 사람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잊지 못하고 아주 꼭 깊이 아주 소중하게 기억에 간직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누구의 이야기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처음 왕으로 세우신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백성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이번에도 이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번엔 너무나 강력한 적이 나타났습니다. 블레셋 군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키가 매우 크고 힘도 매우 세고 아주 화려하게 갑옷과 무기들로 무장을 한 그런 상태였죠. 아무도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진영 안에 딱 숨어 있으니까 이 골리앗이 자꾸 말로 모욕하고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욕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마저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장소에 아버지의 심부름차 왔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그 장면을 보고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이방 사람 앞에서 그렇게 겁을 먹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심지어 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년의 용기가 가상했던 사울왕은 자기의 여러 갑옷과 무기들을 건네주면서 나가서 싸워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갑옷과 무기는 다윗에게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들을 내버려두고 자기가 원래 양을 치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썼던 물맷돌을 가지고 가벼운 차림으로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되겠습니까? 적은 방패도 들고 있고 창도 들고 있고 검도 들고 있고 투구도 쓰고 완전 중무장을 했어요. 이게 소용이 있을까? 과연 싸움이 될까 싶습니다만
다윗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죠? 네, 다윗이 승리했어요. 다윗이 승리했어요. 그 어마무시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 소년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가지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 순간 블레셋 사람들은 겁에 질리고 깜짝 놀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힘을 얻어서 진격해 나아가서 적을 물리치게 되죠. 이 용감한 이 믿음의 행동을 보고 요나단은 다윗과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참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우리나라를 위해 아주 큰 일을 했으니 이제 너는 아주 나의 소중한 사람이다. 나의 목숨과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러한 요나단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두 사람은 서로 마치 친형제처럼 그렇게 지내게 됐지요.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깨뜨리는,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다름 아니라 이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사울왕이 이 두 사람의 우정에 아주 큰 장애물이 되게 됩니다. 어째서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러 이렇게 당당히 군대를 이끌고 사울왕이 진격을 했는데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나가서 그 흉포한 아주 무서운 블레셋 장군을 쓰러뜨려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 사울 왕보다 저 소년 다윗이 훨씬 더 위대한 이스라엘의 용사야 라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죠. 사울 왕은 개선 행렬에서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언짢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나보다 저 다윗이라고 하는 아이를 더 칭송하고 사람들이 높이다니, 안 되겠어. 잘못하다간 내 인기 전부 다 저 다윗에게 뺏기고 사람들이 나를 전부 다 아는 채 하지 않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결국 내가 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 다윗을 제거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줬지만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런지는 알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당장에 그런데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나 두렵고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과 의형제였던 이 요나단, 다윗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던 이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째서 그러세요? 다윗을 죽여서는 안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좋은 사람입니다. 그를 해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울 왕은 처음에는 이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의심과 경계를 거두지는 않았죠. 결국에 이 다윗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멀리 떠나 있으려고 하니까 사울 왕은 이 다윗이 다른 마음을 품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다윗을 반드시 찾아서 내 앞으로 데려와라. 이놈을 반드시 제거해버려야겠다. 나와 나의 아들의 왕위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찾습니다. 더는 아버지를 막을 수 없었던 이 요나단은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다윗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이 다윗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다윗, 너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잘 살아남고 잘 헤쳐나가야 해. 나중에 반드시 우리를 기억해줘. 라고 이야기를 남기면서 화난 사울 왕으로부터 이 다윗을 도망 보내게 되죠. 그 이후로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믿음에 있어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릇으로 점점 더 키워진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 세우신 용사 다윗이 없는 그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의 괴롭힘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울왕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나가서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결국에는 패배하고 목숨을 잃게 되죠.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은 상관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저주까지 욕까지 들어가면서 혼이 그렇게 크게 나면서도 나를 위하고 나를 살려 보내준 그 친구 요나단, 그 요나단이 죽다니 슬퍼하면서 요나단을 위해서 그리고 요나단의 집안을 위해서 노래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위에 오르게 되어요.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요나단의 집에 사람이 남아있는지를 찾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너무나 어지러워졌어요. 왕이 죽었으니까요. 나라가 너무나 불안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그 와중에 요나단의 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나 잘 찾아보니까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직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요나단의 아들은 내 아들과도 다름이 없다. 이제 너는 나의 왕자들과 함께 왕궁에서 지내면서 함께 나와 즐겁게 살자꾸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비보셋은 거기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아니,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다윗은 끝까지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잘 돌봐 주었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도와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우리 찬우. 네, 누구죠? 에? 우리 신홍이. 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도와준 사람 누구예요? 네, 저기 두 사람 중에 아리따운 소년 요나단과 그 다음에 무시무시하게 무장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 두 사람 중에 누구죠? 우리 용만이 대답을 볼 수 있을까? 네. 네, 그래요, 맞습니다.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준 소중한 친구였죠. 그럼 두 번째 질문. 다윗이 잘 보살펴준 요나단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네. 사울왕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전사하게 되고 남은 요나단의 집에 있었던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우리나라. 네, 우리 현철이 형제. 우리 동훈이 형제. 네, 네, 그래요, 맞습니다. 바로 무비보셋이에요. 네,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을 다윗이 요나단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잘 돌봐주었다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친구가 힘들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친구인 다윗이 어려울 때 요나단이 어떻게
도와주었죠. 네, 도망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친구가 아프면 옆에서 거들어서 도와줘야 되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친구가 나보다 칭찬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요. 사실 사울왕은 그렇지 못했죠. 사울왕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보다 한참 어린 소년 다윗이 자기보다 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훌륭한 용사라고 하는 이 다윗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주었죠. 네, 그것처럼 우리도 친구가 나보다 더 칭찬을 많이 받을 때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해주고 더욱더 격려해주고, 나도 친구처럼 그렇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정,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기억되는 친구, 다윗에게 요나단이 그러했고 요나단에게 다윗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서로에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봉헌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다해서 예물 드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이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서로 어려울 때에 돕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격려하는 그런 귀한 우정을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억되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소망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이 아픈 사람은 위로를 얻고 지친 사람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몸이 아픈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어려운 그 순간들 가운데 혼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따스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의 삶이 하루하루 지나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욕심 부리지 않고 양보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조용하지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붙들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서로에게 기억되는 친구가 되어주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소망부 식구들 모두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9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함께 PPT 화면 보면서 광고사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북북교회 복음으로 빛나는 기적의 소망부 슬기로운 예배생활 9월 셋째 주 소식입니다. 잠정적으로 9월 27일부터 이제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 다음 주부터 함께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껏 신나게 찬양하고 또 서로 축복하면서 교제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혹시나 하는 걱정이 아직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감염 아직 마음이 놓이지 않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줌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1시간 같은 시간에 장소는 비록 달라도 마음을 모아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유튜브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어려운 점들 또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링크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짧게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시면 앞으로 이 온라인 예배를 만들어갈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더 생생하게 예배의 감동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그 보내드린 그 링크에 설문조사 링크에 접속하셔서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좋은 답변을 해주신 분들에게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계속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예배 인증 이벤트
네,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셔도 좋고 유튜브에 좋아요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인증을 해주시면 네, 귀한 푸짐한 또 선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참여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헌 안내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든 예배 순서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헌의 마음도 네, 물론 이제 온라인 계좌 이체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모아두었다가 또 나중에 현장에 나오시면 할 수는 있겠죠. 되도록이면 네, 이 시간 매주 드려지는 그 순서 가운데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고 모든 순서에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헌금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쳤고요. 이제 다시 반별로 개별적으로 소통하시고 이렇게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